녹음 40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3부 성령의 5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령의 5번째 읽어봅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앞으로 듣게 될 언젠가 어디에서나 제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언제라도 이 리딩이 세상에 퍼져서 한 사람이라도 듣게 된다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였듯이 성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적 방면에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빛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빛을 통하지 않고 물건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천적 방면에서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만족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비단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인내도, 용기도, 그리고 유독 기독교 신자에게만 있는 온갖 미덕과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 성령을 통하여서만 임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휘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방면에서 볼 때 성령은 기독교 신자의 전부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육체는 더러워졌지만 영혼은 원래대로 깨끗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 그 자체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의지 그 자체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그 자체를 성결케 해주시도록 기원해야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열성을 더 주시도록 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개조하여 주시기를 빌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샘을 맑게 하고 그 기반을 다시 닦아 주시도록 원해야 합니다.
윤리학의 수로로 말한다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즉, 악은 생각조차 버리고 선을 생각하고 금방 용서해주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의 마음 속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일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를 위한 종교요, 이를 위한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금방 줄 수 있는 대답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성령이 기도의 제1 목표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구인데 그 방법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행은 소위 기도 이상의 기도입니다. 노동은 기도다.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며 또 가장 효과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생애 전체를 예배 또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질서정연하게는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즉 기도의 테크닉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노동으로 가장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시인은 이런 뜻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 그리고 예수도 같은 이치를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7절. 즉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그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받으려면 나에게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습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qui pro quo 라는 이 말이 라틴어인가 그리스어인가 모르겠는데 quid pro quo 라는 영어예요. QUID 띄고 PRO 띄고 QUO. 어떤 물건을 주고 다른 물건을 얻는다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게 give and take인가 봐요. 영어로 보면. 그죠? 어떤 물건을 주고 다른 물건을 얻는다. 그러니까 quid pro quo. 이것은 give and take 이게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실물을 가지고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선의를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선의를 입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물교환이라고 말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제가 잠깐 불 좀 켜고 다시 할게요. 좀 나은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환 조건이 아니라 윤리학적 법칙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 사람들은 말로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행위로 기도하는 일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로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 내 교회의 유익만을 도모했지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교회의 유익은 전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이 그 위에 임하지 않고 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며 맥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에게 관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돋보이고 내 잘못은 안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자기만 받으려고 하고 멀리 널리 퍼져 있는 세계 만국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행위도 없는 곳에 세상 죄를 위하여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자기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들의 행위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은 이 역시 고상한 동기이며 그가 허락하시는 바입니다. 말보다 사실이 증명합니다. 이런 동기로 행한 선행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사람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깊고도 성결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무엇보다도 받기를 기원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은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곧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신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앙생활의 괴로움은 없습니다. 신자는 다른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좋지만 이 괴로움만은 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적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야비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다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교회나 사회에 미움을 받는 것을 개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이라는 말을 듣는다든지 위선자라고 지목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성령이 떠나가 버리거나 하면 그야말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암흑과 지옥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 재앙이 내게 들이닥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와 자기네 교회만을 생각할 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로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으며 그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열심은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성령의 강림이 중단됩니다. 그 결과로서 신자도 교회도 차디차고 딱딱한 교리 일변도로 흐르고 맙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등한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은 반드시 돈을 돈으로 갚고 물질을 물질로 갚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으로 선한 마음으로 양심의 만족으로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시기는 합니다. 반드시 자선이나 헌금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침묵과 기도로 대처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은 상급으로 성령을 두둑히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급이 따르는 계명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물질적인 상급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깨끗한 심령의 보상이기 때문에 더 한층 감사한 일입니다. 1929년 1월 성서지 연구. 정말 우찌무라 선생님이 기록으로 보면 1930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1929년 1월까지 이제 그 뒤에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1929년 1월까지 이런 글을 썼을까 하고 정말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람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정신이 흐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이 드셔서도 이런 글을 다 쓰신 거,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이런 글을 쓰신 게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코가 찍찍하고 중간에 자꾸 훌쩍거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에 관하여 성령은 능력이다, 위로다, 성결이다, 그리고 또한 지혜다. 아니 제일 첫째가 지혜요. 그 다음에 다른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먼저 그 이성에 호소하신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욥기 32장 8절. 사람인 까닭은 그 영에 있다. 그런데 영의 특성은 그 이성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실 때에는 먼저 그 이성을 움직이신다. 이성을 통하여 그를 굳세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성결케 하신다. 성령은 이상스럽고 불가해한 능력으로 임하시지는 않는다. 지혜의 영으로 임하신다. 우리에게 사물의 이치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간혹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화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다 합리적이다. 그런데 성령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셔서 그로 하여금 조화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위로나 능력이나 성결 등도 모두 이런 큰 조화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의논하자. 이치를 가지고 따지자. 그리하여 내가 그 이치에 승복하여 이를 깨달으면 너희 죄는 깨끗하여질 것이라고. 다시요. 너의 죄는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성에 호소해서 인생을 깨끗게 하신다. 기적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보혜사임과 동시에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알도록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영이다. 그냥 무턱대고 위로하시는 것은 아니다. 위로하는 이유를 보여주면서 위로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로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다. 만물의 이치에 들어맞는 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위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성서에 쓰인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자 신자들은 위로를 받아 기뻐하며 새 힘이 솟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합리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 즉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도리라고 말한다 해서 몸이 건조한 수학적 이치나 철학적 이치는 물론 아니다. 더 한층 깊은 도리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주를 감싸고 이를 꿰뚫는 진리다. 이것만 깨달으면 사람들은 이를 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깨닫게 만드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는 말씀과 같다. 성령만이 능히 우리를 인도해서 만물의 중심 진리에 이룰 수 있게 하신다. 오순절 날의 성령의 강림이 바로 그런 체험이었다. 그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큰 빛이 그들을 비춰주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들은 십자가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 전에 벌써 눈으로 기적을 보았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그날까지는 그 의미를 몰랐었다. 그들은 선생님에게서 어려운 것을 질문받은 학생처럼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쩔쩔매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호련히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그들은 분명하게 그 뜻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에게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의 결과로 용기가 솟아나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이 일어나 활동하게 되었다. 성령은 사도들의 경우에도 먼저 지혜의 영으로 임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불가해한 이상한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었다. 지혜의 영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도들의 활동도 또한 모든 사람들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새 지식과 새 빛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적이라면 기적이다. 그러나 만물의 법칙에 부합되는 기적이다. 사도들은 무의식 중에 이상한 능력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위로부터 비치는 빛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일생의 의미를 명백히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런 유별난 기쁨은 이 지상의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뉴턴이 우주 운행의 원리를 발견하였을 때에도 소위 오순절적인 기쁨이 있었다.
즉 새 발견으로 생명의 중심에 자극을 받아 환희와 소망과 용기가 분수처럼 솟아났던 것이다. 나 역시 감사하게도 몇 번 이런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였다. 내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때가 그 첫 번째였다. 죄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깨달을 수 있게 된 때가 그 두 번째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게 된 때가 세 번째였다. 그 밖에도 작은 강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체험을 종종 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이 벌써 그것으로 끝났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더욱 큰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도 이 다음에도 역시 계속해서 강림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가 임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스승으로 임하신다. 나의 이성의 호소에서 하나님과 영혼에 관해서 새 빛을 던져주신다. 성령은 깨끗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성령이 강림하면 우리가 미신에 빠질 염려는 없다. 인간을 미신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상식의 사람, 철학자, 과학자로 만든다. 성령이 루터에게 임하여 그를 개혁자로 만들었고 뉴턴에게 임하여 그를 과학자로 만들었다. 성령의 강림은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를 정치가로 만드는 데에도, 과학자로 만드는 데에도, 철학자로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 성령을 일컬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사야서 11장 2절이라고 말한다. 이 영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각자의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필요하며 모든 정치가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필요하며 모든 과학자와 철학자는 지식의 영이 필요하며 모든 크리스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필요할 것이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1920년 4월 성서지 연구. 성령을 받았을 때의 느낌. 7월 1일 내가 살던 각와리 마을에서 한 강연의 일부분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이것이다. 즉, 이렇게 좋은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돈은 물론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가정도 필요 없다. 괄호 열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괄호 닫고 사업도 필요 없다. 성공도 부럽지 않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도에 종사하지 못하더라도 좋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이것 성령만 영원히 갖고 싶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어떻게든지 성령을 영원히 모시고 있어야 되겠다. 평화, 평안, 안심, 성서에 기록된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 빌립보서 4장 7절이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나의 과거는 모두 다 잊혀지고 나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 특히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늘은 맑고 땅은 요동치 않고 나무도 풀포기도 해와 달과 별들까지 모두 나에게 동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며 어떤 것이 천국일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벌써 보게 된 것을 감사한다. 성령을 받으면 자각심을 상실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정신이 돌고 미친 것 같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요즘 교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소위 부흥회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물 좀 마실게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령 강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령의 강림이란 사실은 조용한 것이다. 마음속 깊은 데서 시작되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자각을 잃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와는 정반대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제정신으로 되돌아온다. 자각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주와 나와의 관계를 똑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비로소 사람다움을 느낀다. 성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는 말씀의 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감사한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게 되리라고는 예기치 못하였다. 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런 즐거움에 젖어 있고 싶은 것은 분에 넘치는 소원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단 1분간이라도 좋다. 1분 동안만이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1분 동안을 얻기 위하여 나의 평생의 모든 고통이 있었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으련다. 오직 나는 하늘에라도 오른 듯한 이런 즐거움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몹시 가슴이 아프다.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것이다.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그런 유쾌한 경험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끝없이 연속되는 곳일 것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겨우 영의 성품을 받는데 불과하다. 즉, 천국에서 받게 될 성령의 일부분만을 받는데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경험을 주시는가 보다. 나는 그때 한번 성령을 맛본 이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비록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일평생 그것을 내 안에 지니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내세에서 다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싸워낼 수가 있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은사다. 이것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세례식도 성찬 예식도 신학 연구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얻어야 비로소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얻기까지는 나에게 무언가 불만이 사라지지 않았다. 서멈 보넘 지상선이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야 비로소 나는 성서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구약의 준비도 신약의 성취도 모두 이 은혜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은혜를 받음으로 나는 죄를 이기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따라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이 최대의 은사를 받고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다.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남에게 주어 구제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만 받으면 미움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만다. 성령을 받으면 크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자선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국가에 큰 자선사업가가 많이 나타나고 비기독교 국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셔서 탐욕의 뿌리가 잘려 나가니까 부자도 서슴지 않고 돈을 내놓아 선한 사업에 쓴다. 이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용기 있게 큰 자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까? 그러므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다. 이것이 신자들의 기도의 목표물이다.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 가정의 평화, 교회의 부흥, 전도의 성공, 이런 것도 물론 구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성령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모두 빠짐없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1906년 8월 성서지 연구. 영적 교제. 영교의 뜻. 영교란 영의 교제를 말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법률, 산업, 외교 같은 육에 관한 일을 위한 교제가 아닙니다. 혹은 지식 또는 학문상의 교제도 아닙니다. 혹은 동지끼리 주의나 사상을 교류하기 위한 교제도 아닙니다. 또는 교우라고 해서 교리나 교회를 같이 하는 데서 일어나는 교제도 아닙니다. 영교란 인간의 영, 즉 그 중심에서 우러난 교제입니다. 가장 깊은 사귐입니다. 사업, 지식, 주의, 주장, 교리, 신조라는 것들보다도 더 한층 깊은 데서 일어나는 교제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영교란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영의 교제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깊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더 한층 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원래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영적으로 사귀자면 불가불 하나님을 통해 사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끼리 직접 영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셔야 사람은 같은 영이 머물러 계시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이를 성령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혹은 성령을 통한 교제입니다. 참으로 성령은 신자 상호 간의 교통기관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이 없듯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 서로의 깊고 거룩한 교제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서로가 영적으로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학문을 가지고 뽐낼 기회도 없습니다. 만사가 성실과 공평과 공명과 겸손으로 일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은 교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21년 10월 영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성령의 5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5번째 녹음은 해두었었는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 녹음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2번째 읽으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챕터에서는 우찌무라 선생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개인의 감정, 그때의 느낌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것을 사모하는데 정말 강력하게 받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시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저번에 읽었는데 다시 읽게 되니까 더 깊게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어서 두 번 읽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플레이가 안 되어서 조금 속이 상했었는데 다시 시간을 내서 읽음으로써 그 내용이 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리딩을 듣는 분이 꼭 있으셔서 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같이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왜 받아야 되며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들을 이 리딩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분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